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나곤 제칠교회는 지금 교회에 모여 있거든요. 모여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또한 교회 위에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 빨리 왔네요. 한 5년 10년 있다가 올 줄 알았는데 이제 만 2년이 지나가는데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또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나곤 제칠교회를 후원하는 또 후원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이제 부목사로 온 것이 아니라 강사로 왔습니다. 강사로 와서 서 있는데 떨려. 언제부터 떨렸냐면 한 달 전에 받았거든요. 한 달 전에 이제 와야 된다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떨려요. 그때부터. 근데 부족한 종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고 말씀 가운데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나곤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회복과 치유의 권세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딱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딱 한 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기쁨만이 있고 감사함만이 있고 또한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술술 풀리고 자녀들이 대학에 딱 붙고 직장도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이렇게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삶이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바라볼 때 기도한 대로 술술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020년도 1월부터 6월까지만 바라볼지라도 계획한 것이 모두가 무너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나의 계획,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앞으로의 비전들을 꿈꾸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삶이 엉망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개월의 삶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이지를 못해요. 친구도 못 만나고 가족들과 식사도 못하고 그렇죠?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누구를 마음껏 만나지도 못하고 모여서 찬양하지도 못하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지도 못하고 엉망이 되어 있는 이런 삶 가운데 우리는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4,000명에서 5,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넘게 확진이 된다라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실직자만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실직자만. 자기가 간두고 싶지 않아서 실직된 사람만 10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죠? 이 인천의 인구가 300만입니다. 인천의 인구가 300만이니까 인천 시내 돌아다니다가 3명 중 1명 그 사람은 실직된 인원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잊어버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픔이 있고 고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통과 괴로움이 분명 견디기 힘들죠. 왜 안 풀릴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까? 왜 갑자기 또 암이 내 몸에 있을까? 왜 아플까? 여러 가지 안 풀리는 부분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펴서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욥기를 읽어보면 우리의 고난이 얼마나 작은 고난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욥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서 이 욥의 삶을 통하여서 배후의 역사하시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귀한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던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에 보니까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욥을 보니까 1장에 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이는 쌍입니다. 쌍. 그러니까 500결이는 소가 1,000마리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이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소만 바라볼게요. 소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지금 한 600에서 1000 정도 됩니다. 그죠? 황소가 600에서 1000. 그러면 1000마리면 얼마예요? 60억이에요. 60억에서 100억. 여러분 별로 뭐 큰 돈이 아닌가 봐요. 60억에서 100억이면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만큼 부자였어요, 욥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낙타가 몇천 마리. 낙타는 지금을 얘기하는, 지금에 보면은 어떤 오토바이와 같은, 그러니까 낙타가 3,000마리, 오토바이가 3,000대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욥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자녀들과 아내와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던 사람이 의인인 욥이었습니다. 욥. 그런데 어느 날 가정 가운데 태풍 같은 시련이 닥쳐옵니다. 강도가 쳐들어와서 가축들을 약탈합니다. 종들이 모두 죽습니다. 몇 명 빼놓고 종들이 다 죽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랑스러운 자녀들, 아들 7, 딸 3, 자녀가 하루에 다 죽습니다. 하루에 다 죽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얼마나 욥이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잔치를 막 벌이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서 무너져서 다 죽어요. 10명이. 그것뿐입니까? 2장을 보면 욥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문둥병 같은 종기가 납니다. 종기. 그래가지고 기와장 같은 걸로 몸을 긁고 있는 게 욥이었어요. 욥. 그런데 옆에서 힘이 돼줘야 될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9절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물론 1장에서 2장까지의 텀이 있습니다. 욥도 힘들었겠지만 여러분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아내도 더 힘들었겠죠.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습니다. 모든 재산이 날아갑니다. 욥은 병이 들어가지고 기아장을 긁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긴 갑니다. 근데 이 욥이 이 모든 재물이 잃고 자녀가 없어지고 몸이 문둥병에 일종의 상피병이 걸려있던 욥이 여러분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라. 아멘. 엄청난 고백을 욥이 합니다. 자녀 10명이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자기 몸은 병들어서 힘듭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욥은 범죄치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사람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믿음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욥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1장, 2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욥은 정말 저 사람이 사람일까? 어떻게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욥기서 전체를 바라볼 때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헤쳐나가면 갑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갑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 2장에 나오고 욥기가 42장이니까요. 42장 끝!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38장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가장 본론적인 부분에서 이 많은 장들을 남겨놓으면서 욥의 힘듦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들을 쏟아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기서는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아닌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눈물밖에 없는 티끌만도 못한 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이 아닌 3장부터 37장의 욥은 정말로 엄청납니다. 내 생일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33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멸망했으면 좋았을걸. 그날에 캄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밤에 자식을 배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임신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한 번은 유산하고 자녀 둘을 낳습니다. 그 임신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압니다. 엄청나게 부모님들이 기뻐합니다. 자녀 친척들이 기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줍니다. 그러나 욥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때 임신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1, 2장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했던 욥이 3장 들어서, 본론의 첫 장인 3장 들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 부르짖는 소리가 욥만의 소리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술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 풀립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무것도 고통과 아픔 없이 눈물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답이 없고 깜깜한 터널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과 같고 내일이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을 통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그 시험이 통과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시험을 통과하면 그 보상으로 더 큰 것, 갑절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욥기 42장에 보면 정말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 또한 소가 500결이에서 1,000결이, 낙타가 3,000에서 6,000, 암나귀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그리고 자녀들이 똑같이 아들 7, 딸 3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42장 15절에 보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제일 예쁜 사람들이 다 욥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재산이 두 배로 늘어나고 큰 복을 받는 것, 아들 딸들이 다시 죽은 것, 다시 허락하신 것 축복이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하민이, 하음이 둘입니다. 아들, 딸.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자녀가 주셔서 좋았겠지만 욥이 그 10명의 자녀가 자라나면서 옹알이하고 또한 기뻐하고 춤추고 막 이럴 때
죽었던 10명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생각났겠죠. 자녀는 가슴 가운데, 부모는 자녀들을 가슴에 묻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련을 주고 고통의 시련을 이겨내면 2배의 축복, 갑절의 축복 이렇게 허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는데, 여러분, 저는요 2배의 축복, 아니 100배의 축복을 준다고 할지라도 지금에 있는 아내와 하민이와 지금보다 못 살아도 저는 하나님, 지금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에 있는 아내와 아들, 딸들과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갑절의 축복, 고통을 이겨내서 축복받는 것,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처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허락하셨나? 갑절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욥기 4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는 귀로만 듣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눈으로 보이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목도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손으로 잡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 물론 다 좋지만 욥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축복이 뭐냐면 믿음의 성장이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고난 전에 살펴보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열심히 교회 다녀서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어지고 권사님이 되어지고 구역장이 되어지고 성가대가 되어지고 교사가 되어지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또한 헌금을 내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전에는 열심히 살면 복을 주고 충성하게 살면 더 큰 복을 주고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욥에게는. 그런데 고난 가운데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고난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의문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요. 그럴 때 이 욥은 이렇게 추락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줍니다. 만나주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 38장부터 40장에 요약하면 이겁니다. 요약하면 욥아,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욥,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우주와 삼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바다를 만들고 산을 만들고 모든 산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욥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군요. 생각했던 하나님, 내가 알고만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욥이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아삽의 복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누굴 만나서 신방도 하지 못하고 만나서 찬양과 기도도 하지 못하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귀로만 알던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눈으로 목도하는 친밀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는 고난이 없고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의 삶이 더 고통스럽고 더 고난이 있고 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이 복이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통독을 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데 욥기, 시편, 이제 잠언이 끝났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때 욥기를 읽고 있었어요. 욥기를 읽고 있어가지고 욥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시편을 쭉 읽다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답이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시편 2편에 고백을 하냐면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라.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환경과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웃으시리라.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또한 마음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나곤의 성도님들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 땅을 하나님께서는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향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람을 붙들고 무엇을 붙드는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나곤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서정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고통이 있을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나곤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되어지고 편지가 되어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